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6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본문에서는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에 태어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과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소돔에서 소알로 도망나온 롯은 그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불과 유황의 열기 그리고 연기와 죄로 인해 혹시 소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굴에 거주하였습니다.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롯의 큰딸이 동생에게 무엇을 제안하였습니까? 후손을 잇기 위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근친상간의 죄를 짓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런 일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죄악된 길을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롯에게 일어난 이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롯과 그 가족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길을 택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해야 할 때 그가 가진 기준은 세속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을 택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성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롯이 가진 기준은 뭐니 해도 물질이 풍요로운 곳이어야 한다 였습니다. 도덕이나 윤리, 믿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세상적 기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이들은 다른 것은 다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형제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고 친한 친구도 배신하곤 하지 않습니까? 롯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의 딸들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후손을 이어야 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덕이나 윤리나 믿음 이런 것은 다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분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덕, 윤리, 믿음 이런 것들을 쉽게 무시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일이 믿음에 반하는 일이라면 거기서 멈추어 설 줄 압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킵니다. 후손을 잇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장사를 할 때도 믿음으로 바르게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롯에게 일어난 일들은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은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롯이 성화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의 딸들이 감히 이 일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내어놓으라고 위협할 때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소돔성의 한 문화였을 것입니다. 소돔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롯만이라도 타락한 문화를 거슬러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더라면 그 딸들도 자신들의 성을 소중하게 여겨서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소돔성 못지않게 성적으로 몹시 타락하고 문란합니다. 그런 곳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거슬러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또한 롯은 딸들이 내어놓은 술을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것은 롯이 평소에도 이렇게 술을 마시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롯이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본문의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술 이야기만 나오면 어떤 분들은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술 때문에 배가 망신한다면 술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 얼마나 많이 경고합니까? 잠언 23장 29절에 보시면 재앙이 뉘게 있으며 근심이 뉘게 있으며 분쟁이 뉘게 있으며 원망이 뉘게 있으며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으며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30절에 보시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가 어디에서 나오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술을 좋아하는 자에게 나온다 하였습니다. 술로 인한 피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 23장 31절에 보시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술은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술로 기분을 전환하려는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보십시오. 경건한 노아가 자녀들 앞에서 수치를 다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당한 것, 술에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성이 불로 심판하는 자리에서 겨우 구원받은 후 근친 상간을 통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게 된 이 부끄러운 일도 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술을 마셔서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술을 마시라 권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는 분이라면 술은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술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마시는 술도 이제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집사님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임박히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술 마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며 또한 술은 보지도 말고 대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구원 이후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멈추어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 이후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거스르고 술을 멀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르지 말고 주님을 닮은 성화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